할렐루야. 네,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위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덕담은 아마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런 덕담, 이런 인사가 가장 반가운 그런 인사가 아닌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한번 해봅시다. 부자 되세요. 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부자 되세요 하기 전에는 좀 표정들이 약간 좀 시무룩하기도 했고 좀 무거웠는데 부자 되세요 인사하고 난 뒤에는 표정들이 한결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부자가 되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부자 된다.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부자가 되는 거. 두 번째 방법은요, 부잣집 무남 동료와 결혼하면 된다. 그러면 그 처갓집 재산이 내 것이 되니까 부자가 된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요, 이름을 부자로 바꾸면 된다. 이름을 아예 개명하는 겁니다. 윤광재가 아니라 윤부자. 그러면 부자 왔네, 부자네, 네, 부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자는 많이 가졌다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부자 얘기한 것은 영적인 부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자인데 영적으로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영적인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부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자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부여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주목해 보면 그 주제는 믿음으로 집약이 됩니다.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먹고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러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로부터 약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 버가모가 중요한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겁니다.
이 도시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득 찰 만큼 이 버가모는 우상의 도시였는데, 이렇게 열악한 우상의 도시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다. 그리고 또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서 영적인 부요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아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는 곳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권자란 사단이 다스리는 왕좌가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전이 좀 많은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방 신전은 아마 우리가 아는 대로 제우스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이었을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같은 이방 종교 한복판에서 어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그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안다, 아신다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 누구를 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다. 그들이 엄청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형편을, 그 수고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모든 교회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 7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꼭 언급된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아노라. 그 7교회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형편도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혹한 고난을 겪는 욥이 주님은 나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욥이 그 참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주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괴로운 것은 제가 아픈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이 아픔을 몰라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 한 군데 봅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을 폈습니다. 거기엔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5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고서는 제가 집사님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아신 것처럼 지금 집사님의 아픔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은혜를 받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고 계시는 것조차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데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그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지켜 살아가는 거,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여러 시련과 그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우리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너희의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굳게 잡으라. 본문 1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잡으라는 것인가? 13절 보니 내 이름을 그랬어요. 여기에 내 이름이란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버가모에는 잡을 것들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들이 난무했고 사탄의 세력들이 난무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지 잡을 것들이 많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 잡지 말아라,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른 데 마음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마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너희들이 그 어려운 걸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너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다 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너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이름을 꼭 붙잡아라, 내 이름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켜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아야, 그래야 그 우상이 난무한 도시에서, 세속의 도시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믿음을 꼭 지켜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거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래된 예화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 가다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붙잡은 것이 나무뿌리 하나 붙잡고 구사일생이제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간신히 붙잡은 나무뿌리 붙잡고는 그 위를 향해서 누구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네가 살려면 그 잡은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구사일생으로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니요, 이거 놓으면 나는 다 굴러 떨어져 죽습니다. 나 이거 못 놓으면 나는 이거 붙잡아야 삽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거를 놔라, 그냥 밤새도록 그걸 붙잡고 이거 놓으면 난 죽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냥 그걸 부여잡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떠서 날이 밝아 보니까 다 굴러 내려오다가 이제 바닥까지 왔는데, 이건 나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굴러온 건데, 깜깜해서 그런 줄을 모르고 이건 놈 아직도 벼랑길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고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놔도 사는 건데 이건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밤새도록 그걸 붙잡고 사투를 벌였으니 참 나도 어리석었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은 붙잡고 있고 무엇은 놓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잡을 수가 없어요. 나무 뿌리를 잡으면 주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무 뿌리를 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을 때에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바꾸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여 나의 갈 길의 축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는 여기에
복된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본인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요,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지금 매달려 있는지,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지금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보지 않고 우리는 주변 환경만 따지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나한테 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지, 우리는 환경을 얘기하고 주변을 얘기하느라고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는요, 그리고는 왜 안 되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라고 그렇게만 자꾸만 우리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다른 데에만 마음 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잡아야 될 것은 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래 동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오누이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에게 쫓겨서 잡혀 먹일 뻔한 이런 위기에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 피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저 밑에 와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금동아줄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누이가 금동아줄을 꼭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살아났다. 이 전래동화는 그 두 오누이가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됐다, 그런 얘기고, 쫓아와 잡아먹겠다고 했던 호랑이도 나를 젖을 잡아먹게 해주시려면 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줄 수 있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끊어져 떨어져서 죽었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뭘 붙잡아야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사는 건데 우리는 왜 자꾸만 세상 줄을 우리가 의식하고 세상 길로 가려고 그러는지. 세상 것 잡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주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야, 그래야 된다. 버가목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우상의 도시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얘기를요, 헬라어 본문 성경에 보니까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붙잡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그냥 잠깐 붙잡았다가 도움받고 피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복된 길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13절 중간에 있는데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얘기가 조금 갈립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 이 감독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이 사람 가리켜서 안디바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건 아니다. 이게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걸로 안티라고 하는 단어와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래서 상징적인 이름이다. 안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에 반대한다는 뜻을 가진 그런 뜻이고 파스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여기에 안티바라고 하는 얘기는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 이단과 싸우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안디바라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안디바가 총독을 가르치는 얘기했던 감독을 말하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을 말하는 얘기가 됐든 아니면 불의와 싸우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든 아무튼 둘 다가 주는 의미가 불의의 세력과 싸우는 것, 이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일 때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무수한 이단들이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불의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악한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풍요함을,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신자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 예수를 쉬운 예수만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에 어렵거나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달라지지 않고 전과 똑같은 예수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의 길을 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예전의 예수, 그 예수만을 고집해 믿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용서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또 오늘날의 어린 성도들이 아프니까 용서하지 말지 뭐 지난번에도 용서해 주는데도 또 그러니 뭐 또 용서할 필요가 뭐 있겠어 이러면서 용서의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하면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뭐 겉모양이 무슨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요 행동은 하질 않고 그저 마음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쉬운 예수만 믿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려면 영적의 부요를 느끼려면
우리는 불의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 이게 잘못되었는데 저들은 이걸 알아야 되고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뭐냐? 14절 그 끝부분에 보면 행음이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을 따르는 문제는 바로 이 같은 행음 문제인데, 행음이란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를 가질 때에 이걸 말해서 우리는 행음이라 그러는데, 육체적인 행음도 문제고 영적인 행음이 문제예요. 종교적 혼합주의, 이걸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연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싸워야 된다. 우상과 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것이 니골라당이라 그랬는데,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말은 좋은데 뜻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는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게 하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주장하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아야 되고, 영적인 부요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발람과 같은 이 영적인 혼합주의와 싸워야 되고, 니골라당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야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그래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영적으로 부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복된 길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 발람과 싸우시기를 바라고, 인본주의의 니골라당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오직 예수로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발람과 싸우고 니골라당과 싸워서 믿음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줄고, 이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버가목교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 지켜 살아가는 그 형편을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지켜 살아가는 가운데에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해주시되 목숨을 걸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과 싸우고 니골라당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서 만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흰돌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